네, 형제자매들과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캠페인 인사말은 내년에도 함께 학예수양에 함께해요. 이렇게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내년에도 학예수양에 함께해요. 네, 학예수양회는 끝났지만 그 감동과 은혜는 남아 있습니다. 그 감동과 은혜로 전도하시면서요, 내년 학예수양회를 기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주교회 목표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2019년 양주교회 목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 겸손, 공감, 복종, 희생.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선고 암송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네, 1교구, 2교구 성도님들께서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네, 이번 주 암송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네, 3교구, 4교구 성도님들께서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다음 주 암송 소식집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네, 오늘 말씀은 광명교회 정권창 목사님께서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대에서는 찬송가 375장 영광을 받으신 만의의 주여 찬송하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를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며 우리에게 참 소망과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잠시라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희들 늘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진실되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일일이 돌아봐 주시고 채워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충성되이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간절히 주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속히 이뤄 주심으로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마음의 위로와 참된 기쁨으로 주님을 또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계의 많은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선교사님 입술에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각 가정마다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있는 곳에서 이 주의 귀한 복음을 활발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말씀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주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하오며 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2절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읽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이번 학예 수양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또 참여를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귀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지금 동두천이 아니죠. 양주죠. 양주께 우리 지금 새로이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수양회 때 또 구원받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이번 수양회 때. 진심으로 하여튼
축하드리고, 자, 이제는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유함을 또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정말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알아가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우리 그 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내가 왜 교회에 참석해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는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입니다.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각자 우리 집이 있잖아요. 집. 뭐 자기 집이든지 뭐 전세든지 월세든지 집이 있잖아요. 집이 어떻습니까? 집이 이렇게 자기에게 좀 이렇게 편안함을 주잖아요. 에? 안 그래요? 표정이 이렇게 안 그러신 것처럼. 집에 가면 그래도 좀 이렇게 편안하고, 옷도 좀 이렇게 자유스럽게 입고, 어디 좀 이렇게 그 휴가 간다라고 이제 갔다 와서도 정말 좀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그 집이란 것이 있잖아요. 스위트홈이라고 하잖아요. 스위트홈. 근데 그 집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집에 들어갔는데 집을 집이라고 안 부르고 집구석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집에서 뭔가 이렇게 좀 안식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자기 집에 대해 이렇게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집을 장만하려고 하고, 자기 집을 청소하고 가꾸고, 또 낡은 것들이 있으면 다 고치고, 인테리어를 또 이렇게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집이 우리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 어디 가서 막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면은 좀 집에 가서 샤워하고 푹 좀 쉬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은 우리에게 어떤 소중한 안식처입니다. 그렇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하나님은요, 자신의 집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 그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신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 자신의 어떤 집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요, 교회 생활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신앙생활이 공부하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 있는 것 같은 얘기. 공부. 여기 공부 잘 하시죠? 네, 뭐 그냥 서울대는 기본. 네? 서울대 세계적으로 따지면 핫바리 대학이에요. 핫바리. 그러니까 기본으로 딱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만 제가 구원을 받았어도, 진짜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 받았으면 내가 하버드는 가지 않았을까. 하버드. 자, 이런 말 할 때마다 웃으시면 슬퍼요. 제가 내가 그렇게밖에 안 보이나 싶기도 하고. 중3 때 받으면 이제 더한 거지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만, 중학교 한 3학년 때만, 그때만 구원을 받아서 내가 하여튼 하버드나 뭐 서울대나 하여튼 기본으로 일단 돼 있고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아무튼 우리 이제 학생들은 기본으로 하여튼 서울대나 하여튼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꾸 웃으시네.
그래서 그거는 서울대 들어간 사람들이 입으면 머리가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아,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제가 뭐 검사 해봤으니까 알지, 검사. 제가 전직에 했던 그런 게 있었어요. 아무튼 자, 그래서 하여튼 보통 어떤 평균의 IQ면은요 들어가는 거야. 평균 IQ가 몇인 줄 아세요, 여러분? 90에서 110이면 그냥 평균 IQ예요, 그게. 근데 두 자리 하면은 뭐 우리는 야, 얘 두 자리래 막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평균 IQ는 그냥 90에서 110이 그냥 보통 사람들의 평균 IQ입니다. 어떤 사람 막 158 막 그러는데 158은 너 어떻게 그걸 IQ를 잽니까? IQ라는 게 또 개념이 뭐예요? 또 IQ가 뭐 수학 문제 잘 풀면 그 IQ가 높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눈하고 이 손하고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같이 협음 능력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총체적인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을 갖다가 IQ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요. 누가 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누가? 우리예요, 우리. 왜? 왜냐고 묻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돕잖아요. 하나님이 돕는다고 약속을 해놨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 제가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이제 직장 생활하고 월급 받고 좀 교제 생활을 잘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마음에 열정이 생길까요? 없어요. 그럼 열정 그런 거 없어.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돕겠다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요, 죄송하지만 열정밖에 없어요. 열정.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 뭐 우리가 뭐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죄송하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그냥 죄 가운데 출생해서요,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했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잖아요. 지금도 각자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맞습니까? 사실이에요. 세상에서요, 아무리 뭐 똑똑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뭐 훌륭하다, 저 사람은 역사에 남을 사람이다, 그렇게 해도 헛된 거예요. 주님 오시면은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어떻습니까? 다윗이요, 시편 그 39편에 보면은 주변을 다 정복했잖아요. 주변 나라들을. 다시 훌륭한 왕으로서 또 장군이었잖아요. 칼을 들고 막 적진에 이게 달려갔습니다. 그 시편 57편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군에 달리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제가 그런 표현 보면요, 막 엄청난 마음에 격동이 됩니다. 격동. 그 많은 적들이 있죠. 수천 적들이 막 화살이 막 빗발치고 그들이 창과 칼을 딱 갖고 있는데, 다윗은 칼을 딱 들고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뛰어가나이다. 딱 그 담을 뛰어넘나이다. 성벽 뛰어넘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막 죽이려고 막 그냥 달려들고 막 모든 그 장치를 해놨을 텐데 그거 뛰어넘는다니까요, 그거를. 그래서 다윗은 그만큼 어떤 용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변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된 상태에서 시편 39편에 보면 그 왕궁에서 딱 보니까는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왕이면은요, 말의 법이잖아요. 그 주변 나라 다 정복했어요. 응? 최고의 권력, 부 이런 것들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는 아하,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응? 헛된 거예요.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섰다라고 할 때도, 성공했다, 출세했다라고 할 때도 허사뿐이니이다.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런 간증을 한 거잖아. 그런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것은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헛되지 않은 겁니다. 이 세상을 빛내고 더욱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들. 내 안에 어떤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돕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참되고 참되며 참되고 참되니 모든 것이 참되도다. 맞습니까? 대답이 이렇게 또 대답이 예, 맞아요. 우리가 이제 참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참되고 참되며 참되고 참되니 모든 것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내 인생이 참된 거예요. 정말 값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더욱더 열정을 갖고 자신감 있게 하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 힘듭니까? 여기 직장 생활 하신 분 어떻게 힘드셔요? 사업하시나요? 사업 힘드십니까? 직장 생활 힘들어요? 열정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 기도하시면서 열정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사장이 너무 악덕 고용주라 갖고요. 그러면 내가 사장하면 되잖아. 에? 좀 그런 마음으로 해보세요 한번. 그런 마음으로, 그런 열정으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냐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뭐 내 이름을 내려고, 나 출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직장생활 합니다. 내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참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거기가 교회예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그 농장을 딱 갔는데요, 비행기가 이제 경비행기가 한 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비행기 타봐야지. 근데 비행기 이제 딱 앉았어요. 옆에 있는데 책이 있는 거예요. 책.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이 딱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것 봐라.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비행기를 이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륙. 뭐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뉴얼대로 뭐 시동 이렇게 걸어보고 좀 이렇게 작동해보고 레바를 이렇게 당겨보니까는, 그리고 한 200km로 달면은 그때 레바를 이렇게 딱 당기십시오. 그러면 이제 비행기 뜹니다. 그리고 이제 매뉴얼대로 딱 해보니까는요,
실제로 이 비행기가 쭉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재밌게 이제 거기를 날아다녔습니다. 막 재밌게 날아다니다 이제 착륙해야 되잖아요. 착륙하려고 이제 이제 매뉴얼을 이제 딱 보니까는 매뉴얼이 이제 착륙편이 안 보니까 이게 뭘까 딱 보니까는 월간 비행 특별 부록 착륙편은 다음 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제 출세해 보려고 뭐 재밌는 거 이렇게 찾아보려고요 이렇게 쫙 날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막. 근데 그들은 착륙을 할 줄 몰라요. 맞습니까? 착륙이란 걸 몰라요 그들은. 우리는 알잖아.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종착지가 어딘 줄 알잖아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줄을 알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될지를 알잖아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알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거 알았다라면은요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살지? 인생의 목적과 가치는 어디 있는 걸까?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찾으려고 지금도 저렇게 분주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구원받으면 이제 그걸 깨닫는 거잖아요. 아하,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이거였구나, 가치가 여기 있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도 알잖아요. 그거 하나 안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대박입니다. 대박. 정말 행복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 세상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절 한번 다시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자,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때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인구가 한 60만 명쯤 됐다라 합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죠. 그때 당시에 60만이니까 바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상업 도시로 굉장히 번창했었고 다신교를 이게 숭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생활은 음란했죠.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신을 숭배했는데 우리 아프로디테라는 그 여신 있잖아요. 그 음란한 여신. 그 여신을 숭배하고 하여튼 굉장히 타락된 그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하고 어떻게 해요? 좀 굉장히 대조되잖아요, 말이. 이 고린도에서 야, 저 도시는, 저 마을은 고린도 같다 그러면 굉장히 타락되어 있다, 음란하다,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는요 타락된 도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음란하고 이 타락된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뭡니까? 보세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여 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거룩하여 지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요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거룩함을 얻어 놓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람한테 야,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어 놓으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야,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살펴봐도 너무나도 형편없고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거룩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확인해 볼까요? 한번 옆에 한번 봐요. 옆에 거룩하십니다 한번 해봐요. 아이고 거룩하긴요 목사님 뭐 거룩해 그냥. 거룩한 분이에요.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속고 죄 사함을 받은 그 거룩한 분. 여기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질 것이다 안 그랬죠? 거룩하여 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헬라어 찾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거룩하여 지고 현재도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형 단어를 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거룩함을 얻었다라면은, 거듭났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뜻 가운데 거룩한 삶,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살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런 건 없어요. 누구 우리 양주교회 잘 예전에 뭐 구원받고 교회 뭐 봉사도 하고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교회를 안 나와. 떨어져 있어.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 그러면 구원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교제를 떠났다. 이 말이 성립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셔요. 가능 안 해요.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물론 실족은 있죠. 넘어질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함께 다시 가자.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 손에 완전히 붙잡혀버린 거예요. 근데 무슨 교제를 떠나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가 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주님 오시면은 들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도, saint, 성도. 그렇게 불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편 50편 5절에도요, 이 성도에 대한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라 하시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는 개념이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 제사, 속죄제사죠. 속죄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했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자, 그 사람들을 가지고 또 이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자, 앞에 좀 시작해 주시죠. 자, 이 앞에 좀 시작을. 갈라디아 2장 10절 다 하시면서 또 왜 그러세요? 자,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해잖아요. 다 아시면서 왜 이렇게 또 암송 안 하시고 그래도, 알아도 암송합시다 그러면 하시면 좋습니다. 혹시 이제 좀 이거 암송이 좀 이 구조는 잘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은 암송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이 목사님도 이거 암송 못하면 점심 드시지 마세요 막 이렇게 했잖아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새 생명이다. 새로운 사람이다. 거듭났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6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6장. 그 앞에 로마서 6장. 삼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 성령 세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그 죽음을 깨달을 때, 아하, 내가 그때 죽었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함께 장사됐다 하는 거예요. 함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의 죽으심과 합했다, 연합됐다, 연결됐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제는 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거듭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새로운 생명, 참된 생명. 제가 앞에 참되며 모든 것이 참되도다 그랬죠?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들의 태도, 생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부 좀 못하면 자기 서울대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렇죠? 우리는 가 안 가? 또 잊어버렸네. 이게 교사분들에게 좀 교육을 확실하게 좀 시켜야 됩니다. 할 수 있다, 간다라고 딱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새 생명이잖아요. 새 생명. 완전히 다른 삶인 거예요. 다른 삶.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이렇게 되죠? 죽으심을 본받아 연결됐다는 거예요. 연결.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연합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었고 연합되었다라면은 그 진짜 연합된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연합될 것이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합되어 있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연합되어 있는다고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딱 연결돼서 새 생명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령한 몸으로 이제 훗날 우리가 부활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연합한 그 자는, 자 보세요, 연합되었다라면은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자, 우리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에?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와
함께 장사된 거예요. 같이 연합돼서 죽었다,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게 못 박혔다는 것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여기서. 자, 죄의 몸 멸했다. 내 죄를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내 죄가 없어졌다, 사해졌다, 속죄함 받았다, 그 뜻 아닌가요?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죄의 몸이 멸하여. 이거는요,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니까는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죄의 능력을 상실시켰다, 죄를 무력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뜻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나의 어떤 그 죄성, 이런 것들이요, 좀 무력화돼 버린 겁니다. 그런 적 없어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아직도 몰래 이렇게 뒤에서 술 한 잔 홀짝홀짝 하고, 아직도 저는 게임이 사랑스러워요. 너무너무 그 게임할 때 행복이 찾아오고요, TV 드라마 보면 막 평강이 쏟아지고요, 술 한잔 하면 너무너무 그냥 세상이 행복하고요.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이 혹 계시다라면은, 자, 동두천 제일 가까운 전도 집회 언제죠? 10월. 내일? 전도 집회 잘 들어야 돼요. 다시 들어야 됩니다. 다시. 아직 죄의 몸이 멸해진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죄의 몸이 멸했다는 게 성령이 안 돌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으면은 죄성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 안에 주님 거룩한 영이 들어왔잖아요. 진리의 영이 들어왔잖아요. 그 자유의 영, 그 주님이 내 안에 딱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또 우리가 세상 죄 가운데 행한다라면은, 누구누구야, 네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사는데, 너 이제 구원받았는데, 너 내가 이제 거룩하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면 되겠어? 그러면 안 되지. 우리의 마음을 일깨운다는 거예요. 그 죄의 몸이 멸하여, 이렇게 된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20대 이제 초반에 구원받았잖아요. 23살에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고등학교 1학년 얘기한 거예요. 23살에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그때 술을 참 좋아했습니다. 술. 저희 집안이 하여튼 주량이 세갖고, 하여튼 왜 술이 좋았는지, 그때 하여튼 대학교 문화 자체가 술이에요. 술.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근데 이제 술이 그렇게 좋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구원받으면 술이 끊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저는 이 성경 말씀 배우면서도 절대 술 끊을 생각 안 했어요. 왜 남자가 술을 끊어? 술은 사회생활 하는데 필수야, 필수. 의사도 심장 안 좋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맥주 한 캔씩, 저녁에 잘 때 와인 한 잔씩 하라고 하잖아. 담배는 몰라도 술은 왜 끊어, 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술이 끊어진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술을 한 잔 딱 받아가고 이렇게 딱 마시면은, 이렇게 마시면 이게 술이 막 이렇게 다시 막 오바이트 되고 막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웬걸 그냥 딱 이렇게 하는데, 구원받고 이제 술을 마시는데 잘 들어가더라고요. 또 술 누가 꼬셔갖고 이제 구원받은 지 이제 하여튼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그냥 술술 들어가는데 이제 마음에 문제가 딱 생겨버리더라고요. 심란해져요. 바보같이 네가 왜 술을 마셨어? 너 어머니한테 구원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이 바보같이 너 지금 이렇게 시뻘겋게 취해갖고 들어가면 어머니가 또 뭐라 하겠냐? 어머니 전도해야 되는데.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잔디밭에 누워갖고 술 다 깬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죄의 몸이 멸하여, 이제 죄를 짓게 되면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강력한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적당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양심을 탁 찌르는.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간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욕심도 어느 정도 사라집니다. 세상 욕심. 옛날에 뭐 어떻게든지 막 출세해 보려고 어떻게든지 막 돈을 좀 이렇게 좀 벌어 보려고. 돈이잖아요, 지금 세상에는. 예? 죄송하지만 돈. 예? 그런 마음에서 이제 우리는 그 욕심도 이렇게 어느 정도 탁 꺼지잖아요. 왜? 내가 성공했으니까 벌써 출세했기 때문에. 예? 어느 날 그 백수가 있었는데요. 이 백수가 뭐 하는 일이 잘 안 풀려 갖고 이제 점을 보러 갔습니다. 운세 보러 이제 딱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점치는 점쟁이가 점을 딱 보더니 깜짝 놀라면 돈 뭉치가, 엄청난 돈 뭉치가 정면으로 당신한테 달려들 운세라고. 이 사람이 막 기뻐갖고 막, 그래요? 엄청난 돈 뭉치가 막 정면으로 자기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로또를 복권을 사야 됩니까? 로또 복권? 아니면 지금 경마장 갈까요? 아니요. 길을 건널 때 현금 수송 차량 조심하세요, 이런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가신 분 계시냐? 현금 수송 차량. 길 건널 때 그거 조심하라는 거지. 우리는 그런 욕심 갖고 있는 분 안 계시죠? 돈 뭉치가 정말 한 번 이렇게 달려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 안 계시죠? 현금 수송 차량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이제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참된 인생, 복된 인생,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도 정말 이제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의 종로로 타잖아요. 거의 종로로 탄다니까는요. 그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4절도 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제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예전에는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나를 주관했어. 내가 죄에 끌려다녔습니다. 죄에 종살이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것은 너희가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내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요, 한번 보세요. 자기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죄가 나를 막 주장하지 못해. 어쩔 때는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도 있지만은요,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또 7장 4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인 겁니다. 정말 이제 남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그런 삶을 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보시면은요,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렇게 돼 있죠. 가서란 말이 있잖아요. 이 가서란 말이 뭐냐면은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belong to라고 이렇게 속했습니다. belong to, 어디에 속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be joined to, 이렇게 속해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가서라는 뜻이 너는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연합돼 있다, 연결돼 있다, 그 뜻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어떻게 해요? 연합돼 있다는 거예요. 연합돼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열매의 어떤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이 죄인을 구원하셔서 거룩한 그런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겁니다. 자,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요, 창세 전에 그렇게 예비를 하신 거예요. 우리 예배소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예배소서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소서 1장.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잖아요. 자, 우리를 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오류가 또 발생하는데 뭐냐면 이게 이제 예정론이라는 겁니다. 예정론. 그래서 우리 이 장로교 쪽에서 이걸 좀 얘기를 하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정돼 있다. 먼저 하나님께서 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창세 전이라고 했잖아요.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예정해 놓은 겁니다. 아, 내가 나의 사랑하는 신부, 나의 어떤 초소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예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으면 그 예정 안에 내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갖다가 개인한테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개인 갖다가 붙이면 안 돼요. 우리 예를 들어서 오늘도 지금 그 양주교회 우리 11시 말씀이 어떻게 예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정되어 있지만은 예정된 시간에 내가 들어와서 같이 말씀 듣고 예배 이제 참석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예정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창세 전에 미리 예비해 주신 거예요. 예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에다가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우리라고 벌써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1장 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우주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가장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요 그랬잖아요.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예? 그러니까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교회가 뭐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줄 몰라도요. 정말 이 영적인 그런 눈으로 이렇게 딱 바라보면은요, 정말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교회에 소속돼 있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백악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 워싱턴 DC가 백악관이 있죠. 그 막 경호도 막 철저히 합니다. 막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거기 이제 중요한 일들이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 백악관보다는 우리나라 이 청와대보다는 실제로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주님이 오시면은요,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은 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갑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바람에 날려듯이 그냥 싹 없어져요. 다 하나도 남지 않아요. 뭐 중국 역사, 뭐 미국 역사, 뭐 우리나라 역사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딱 오시면은요, 이 역사는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종결되는 겁니다. 끝. 그리고 뭐만 남을까요? 교회의 역사만 남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서 그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것만 기록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 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왜? 우리는 역사를 지금 기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보람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건가, 기도하고 자꾸 연구해 보고요, 일깨워야 됩니다. 왜? 교회는 만물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23절도 같이 읽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나님의 모든 어떤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는 그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에 참여하고 교회의 어떤 그 봉사일,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구원받으신 분들은요, 이것만 잊지 마세요. 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교제에 잘 참석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말. 저도 처음에 그걸 잘 배운 것 같아요. 제가 90년 이제 구원을 받고 교제에 떨어지면 안 된다. 교제에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잘 나오면은 어느 날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도 하나하나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 참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게 제가 이제 그냥 머리로만 그렇게 그냥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지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한다고 해도요, 아, 교회가 지금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중요하니까 내가 잘 붙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만물 위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충만한 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같이 동행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일깨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는요, 그 3장으로 또 가보세요. 3장 18절. (3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그 축복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 복 받고 싶습니까? 예? 그럼 이제 충분히 내 교회 안에 이제 거하는 그 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 복 받는 거야. 근데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고 교회 나오는 걸 이거 좀 이렇게 등한히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잘 모르시더라고. 아니 뭐 시간 남으면 내가 좀 뭐 봉사하고 시간 남으면 오늘 내가 뭐 교회 가지 뭐 그런 생각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오늘 이렇게 모임이 있고 구역 모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참여해야 될 그런 모임이 있다면요 적극 참여하셔야 됩니다. 적극 동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럼 내가 내가 하는 일도 뭐 제대로 뭐 안 하고 내가 교회만 뭐 그냥 참여하면 그거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뭐 사업도 잘 되고 그럼 내가 서울대 갑니까? 그렇게 뭐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참여하면은요, 내가 어떻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계속 일깨우잖아요. 아, 내게 주어진 시간들, 내가 이 역사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사람이니까는 내게 주어진 시간 잘 써야 되겠다. 시간 관리 잘해야 되겠다.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 지혜롭게 행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교회에서 자꾸 배워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또 충만이 있다는 거. 교회는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 뭐 건강, 사업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고,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평강,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 하박국 그 3장 17절에 보면 하박국이 그런 거 간증하잖아요. 하박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같이 암송 또 자, 암송. 하박국 선지자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밭에 식물이 없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하박국이 누렸던 그 기쁨, 그 충만한 어떤 복, 그걸 우리도 누려야 되잖아요. 진짜 이 하박국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밭에 식물이 없어요. 당장 먹을 게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다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거잖아요. 그게 진정한 축복이잖아요. 뭐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맞죠? 그걸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내 마음의 어떤 풍성함, 그게 진짜 부자로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이 땅에 가난하게 되셨죠? 가난한 자가 되시면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함이라 했잖아요. 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했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은 주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거기서 안 찾고 다른 데서 찾으려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이제 해보려고 하면 요즘 마음이 심란한데 어디 그냥 한 3개월 어디 그냥 훅 떠나볼까? 3개월, 아니 3주 막 이렇게 거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예요. 함께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잖아요. 그걸 알아가야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어떤 깊이, 높이, 넓이, 길이, 그걸 알아갈 때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풍성해집니다. 감사가 넘치죠. 또 열정이 생기죠. 아, 이래서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사업하고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더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자, 그것이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도와 함께하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하지 못하면은요, 여기 지금 그 주님의 어떤 사랑의 어떤 넓이와 길이와 높이, 깊이 이런 거 못 깨달습니다. 못 깨달아요. 그래서 여기 함께라는 표현을 꼭 쓴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곳에 내가 적극 동참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은 오늘 좀 이렇게 교제 가는 게 좀 어렵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좀 적극 내가 이 교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들 얼굴 보면은 기쁨이 있고 또 내 근심도 또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럼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만물 위에 있고 하나님의 모든 그 충만하신 것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적극 교회에 이제 동참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그 5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몸된 교회를 떠나서 내가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요, 그게 벌써 이제 사탄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 몸된 교회는 다 거기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교회의 모든 그 교제나 봉사 그 몸에 이제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뭐 육신적인 거 너무 바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 물론 이제 하나님의 육신의 복도 주죠. 아유, 내가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구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도 뭐 허락해 주시고 사업도 이렇게 뭐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수 있지만은요, 육신적인 것은 작은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육신적인 물질적인 이런 것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채워주시고 모든 충만하신 그 복을 내한테 내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알아가야지. 육신적으로 이거 좀 지금 그거 갖고 조그만 거, 내가 승진해 갖고 뭐 월급이 뭐 올랐다, 뭐 그거 갖고 막 기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복을 바라잖아요. 육신적인 복, 물질적인 거. 또 이 예를 하나 드려야 되겠네. 여기 통역해요? 이거 하면 저 밑에 지금 외국인들이 있는데 통역하십니까? 밑에? 이거 바로? 통역 안 하죠? 그럼 제가 이런 예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이제
사람이 갑자기 이제 목사님을 이제 찾아가고, 목사님, 참 세월이 빠릅니다. 응? 그래요. 세월 참 빠릅니다. 벌써 제가 교회에 나온 지 5년이 흘렀습니다. 그 목사님, 그래요. 벌써 이제 5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갔네요. 누구누구 형제 교회 나온 지 벌써 5년이 지났군요. 예.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냥 이 아파트보다는 정원이 있는 단독 주택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못 알아먹,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목사님, 저는 정원이 있는 단독 주택이 좋습니다.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못 알아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분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5년 동안 안 빠지고 잘 나오면은 집 사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집 사준다고. 못 알아먹으시는 또. 옆에서 통역해 주십시오. 집 사준다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뭐 교회 이렇게 조금 나오고 그러면 뭐 이렇게 집사 직분 주고 그렇잖아요. 어떤 그 육신적인 막 이런 것들을 바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런 거 바라면 안 돼요. 정말 나중에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을 바라야지. 영광.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정말 그 죽음 앞에서도 정말 자기의 어떤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 한번 보세요. 우리는 저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 신상에 절하면 너희들 죽는다. 저기 지금 보이냐 풀무불? 너희들 신상에 절하면 바로 저기에 이제 너희들 들어간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그렇게 딱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러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을 지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네, 육신이 좀 이렇게 안 되고 조금 좀 가난해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을 딱 지키고 정말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나 그렇게 살지 않느냐 보기 위해서요,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 뺏어갈 때도 있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더 높이 깊이 넓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거든요. 모든 답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 어떤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서 찾으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서에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내가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또 어느 정도로 얘기했냐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잖아요. 배설물. 자기에게 유익하던 거,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겼다니까요. 왜 그렇게 여겼을까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 그것이 컸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값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이 모든 것들을요, 해로요,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왜? 주님의 어떤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깊이, 그 높이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겁니다. 나같이 행복한 사람, 나같이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 나와봐. 이런 정도로 이제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바울처럼 생고생한 사람 누가 있어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바울이 몇 번 맞았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 되어 있죠? 3번, 그렇죠? 3번.
헷갈리세요? 5번 맞아 떨어졌잖아요. 5번. 자, 그렇게 채찍에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춥고 굶고 헐벗고. 참. 요즘 이제 뭐 겨울이 오면은, 저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서울에서 쭉 살았어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살아봤는데요. 겨울 되면 어머니가 이제 겨울 되면 오바 같은 게 하나 사주잖아요. 예? 오바 같은 거, 이런 거. 왜 사는 거예요? 추우니까 따뜻하게 지내라고. 응? 우리 이제 겨울 오니까는, 자, 이게 따뜻한 두툼한, 그때 막 뭐 무슨 비닐 같은 거죠. 두툼하게 막 솜 집어넣어 갖고, 요즘처럼 뭐 그런 겨울 있어요. 좋은 겨울 있어요. 따뜻하게. 지금 이제 겨울이 오는데,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낼까? 따뜻한 무슨 요즘 또 뭐예요? 그거 유행하는 거, 그런 옷 막 그런 거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보낼까? 그거 걱정하세요? 어떠세요? 어떻게 하면은 메이커, 예쁜 거, 멋있는 거, 그런 거 살까? 그런 거 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시대는 그렇게 살아요, 진짜. 근데 바울은요, 추웠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봐요. 바울은 또 굶었어. 오늘 저녁에 집에 갔는데 먹을 게 없다. 요즘 말하면 쌀독에 쌀이 없다. 집에 라면이 없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마음이. 내 마음이 어떨까? 오늘 저녁에 집에 뭐 먹을까? 우리 자식들 뭐 해줄까? 비참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바울은 마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자꾸 기뻐하라가 16번인가 나오잖아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그렇게 생 고생을 하고 살면서 기뻐하지도 못하고, 빌립보서 또 뭡니까? 옥중서신 아니에요. 감옥에 있으면서 야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도 천국 가니까 기뻐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진짜? 바울이 가장 기쁘게 산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지만요,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기쁘게 살았어요. 그걸 그리스도인이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른 것에서 찾으니까는요,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 그 행복, 그리스도의 평강, 그걸 모르고 살아가 버는 거예요. 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낙심이 찾아오고 또 넘어지는 겁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걸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죠. 그게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가장 정말 합당하게 우리를 인도하셔요. 자, 4장 11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는 이 질서도 주신 거예요. 여기 뭐 사도로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를 이렇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그 질서를 또 이런 그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하게 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라고 돼 있어요. 자, 11절 맨 앞에 보면 누가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누가? 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에 동그라미 치세요, 빨리. 그가. 그래서 동그라미 쳐요. 안 치시는 분은 볼펜 옆에 빌려서 치세요. 자, 이 그가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그가 그렇게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 가운데 이제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세워가는 게 있지만은요,
근본은 누가 하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거해 있으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스스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이제 교제 가운데 이렇게 거해 있잖아요. 그럼 교제 가운데 거해 있으면서 내가 뭐를 해야 될지 그것도 이제 알아갑니다. 아하, 내가 공부를 내가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서울대에다가 이렇게 목표를 두고 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알아가고, 아하, 내가 이제 교회 내에서 내가 이런 봉사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봉사 활동이라든가, 내가 이제 이런 헌금도 동참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가시는 겁니다. 자, 4장 15절 16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잘 거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5장 32절 보세요. 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앞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이 비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혼의 어떤 비밀, 부부간의 어떤 비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신랑이에요. 신랑. 교회는 그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어떻다고요? 크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집이고 또 하나님의 신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축복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가 더욱 깊이 많이 깨달아 가야 돼. 알아가야 돼.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122편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뭐예요? 교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진짜 누가 형통하냐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의 평안을 구하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비밀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더 알아가야 됩니다. 자, 이것만 말씀드려요. 전설적인 방문 판매왕이 있었습니다. 전설의 방문 판매왕이에요. 아무도 이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응? 이 사람은 이제 그냥 방문 판매하려고요. 남의 집에 이게 초인종만 띵동 누르면 이제 그 안에서 아줌마가 나올 거 아니에요. 주인집에 아줌마라든 뭐 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싹 그 집안에 들어가서 또 물건을 판매하고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문전 박대거든요. 아무도 이 사람을 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전설적인 방문 판매왕이 되었는가? 이걸 알고 싶었는데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 누구도 안 가르쳐 줘요. 어떻게 배워보려고 막 했는데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가르쳐 주는 줄 알아요? 이제 어느 날 자기 자녀한테 딱 가르쳐 줍니다. 탁 불렀어요. 야, 내가 너한테 중요한 나의 노하우를 알려주겠다. 자, 이제 집을 방문해서 판매할 때 초인종을 누른다.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누르면 이제 안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주부들 있잖아요. 주부들에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말 한마디면 끝난다는 거예요.
딱 어떻게 얘기하냐, 띵동 하고 누르면 이제 아줌마가 딱 나오면은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가씨, 집에 어머니 계셔요? 이거 말 한마디면 끝난다는 거예요. 전설적인 방문 판매왕의 비법입니다. 누구한테만 알려준다고요? 자기 자식한테만 알려줘. 아무도 그 비밀을 알 수 없었어요. 자기 자식은 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비밀이 있죠. 누구한테만 알려주는지 아세요? 우리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요, 골로새 2장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높이 깨달아간다는 것은요, 이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그 비밀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가 그 예수님 자체의 몸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있잖아요. 적극 동참하셔야 돼요. 교제 나오시고 또 정말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구원 확증도 하시고 또 이렇게 구원 받으신 분들은요, 교회에 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 자체가요, 그게 벌써 교회 안에 안 들어온 거예요. 지체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 거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열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두운 데서 방황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이제 저희를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더욱 귀중히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나머지 모든 일정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 24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245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낮전도 집회가 내일서부터 5일간 진행이 됩니다. 소식지에 보면 그 기도 부탁자 명단이 있으니까요. 기도 부탁자 명단 보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실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 전도 집회가 9월 13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시는 그 외국인들 전도의 기회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8월 27일 화요일 날은 32조 조모임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성도 소식입니다. 은장회에서 교제하시던 김경희 어르신께서 8월 24일 소천하셔서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무사히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봉사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재인 형제님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수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서 수술과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경수 목사님 오늘 완독교회 설교를 가셨습니다. 금일 모임 안내 드리겠습니다. 1시 반에 이삭보 모임, 은장회 모임, 봉사부서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회 원래회가 오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시 50분까지 앞마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회 행정님들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